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뭐 믿으라 그러면은 증거가 없어서 못 믿겠다. 증거 내 보여봐라. 눈에 안 보이는 거 어떻게 믿냐. 뭐 그런 말들을 많이 하고요. 교회 내에서도 이렇게 교회까지 나왔으니까 겉으로는 말은 못하지만 실제로 이와 비슷한 생각들로 한평생 참된 믿음 한번 가져보지 못하고 늘 신앙생활 가운데 믿음의 확신도 없고 믿음의 결단도 없고 그냥 그저 그렇게 한평생 신앙생활 하다가 그냥 인생을 너무 허무하게 그렇게 소비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걸 제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제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연 증거가 주어지면 과연 사람들이 믿을까? 그것도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실제로 지금 이 시대에도요. 말기암 환자라든지 뭐 어떤 알 수 없는 질병 때문에 병원에서도 다 사형 선고받고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는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또 성도들이 함께 기도해주고 이래가지고요. 기적적으로 낫는 일들이 지금도 우리 주변에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사회 부교육자로 있으면서 그런 일들도 봤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병고침을 받고 그런 놀라운 체험을 하고 병고침 외에도 이런저런 특별한 체험을 하고 그런다고 그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믿음 생활 잘할까요? 안 그렇더라고요. 희한하게요. 그런 엄청난 체험이 있으면 다 잘 믿을 것 같은데 그런 증거와 그런 체험을 자기가 직접 하고도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의 믿음이 오래가지 않는 경우가 오히려 더 많은 것 같아요. 그게 참 신기합니다. 물론 그런 놀라운 경험 때문에 믿음이 굳건해지는 사람도 분명히 있어 없다는 건 아니에요. 없다는 건 아닌데 의외로 그런 놀라운 체험을 하고도 사람들이 온전한 믿음을 가지지 못하더라고요. 이게 참 신기한데 자 그래서 우리 실제로 우리나라에도 7, 80년대에 막 그 한국 교회 엄청난 부흥이 일어날 때요. 교회들마다 놀라운 역사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뭐 우리 잘 아는 우리 김천 근교에 여기 용문산 기도원에는요. 날마다 막 엄청난 일들이 막 일어났어요. 진짜 성경에 나오는 막 걷지 못하는 사람이 막 그렇게 그 집회 가운데 기도하고 그러다가 막 걷고 그러는 그리고 자기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어떤 나이 좀 많은 집사님이 자기 직접 봤대요 그거를 그런 집회에 그때 다니면서 직접 그런 병 고침하고 막 그렇게 이 안전병으로 왔던 사람이 일어나는 걸 자기가 직접 봤대요. 그 얘기를 나 보면 한 번씩 이렇게 자주 하세요. 그게 자기에게 얼마나 놀랐으면 그랬겠어요. 근데 그런 일들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났고 또 그 현장에 옛날에 용문산 집회하면 사람들이 막 가득가득 꽉꽉 차고 메웠거든요. 근데 그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다 믿음 생활 잘 하느냐? 아니에요. 지금 용몽사는요, 겨우 명맥만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 80년대 그 놀라운 체험을 했던 수많은 성도들이 지금 다 어디 갔어요? 돌아가신 분들도 있겠지만은 여전히 그냥 세월이 지나가면서 믿음도 흐지부지 돼가지고 그냥 교회를 떠나버리는 사람도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하는 말처럼 우리 증거가 주어지면 믿겠다. 뭐 보면 믿겠다. 내가 뭐 이거 체험하면 믿겠다. 이런 게 다 사단의 속임수예요. 사람들의 마음을 계속 믿지 못하도록 너 요것만 있으면 믿을 거잖아. 그래놓고는 뭔가 체험이 주어지면 그거는 또 그때로 잠시 잊어버리고 나중에 더 큰 무엇인가가 주어지지 않으면 또 믿음이 약해지고 사단은 계속 사람을 그렇게 함정에 빠뜨리는 거예요. 뭐 보이면 믿을게, 뭐 하면 믿을게. 계속 그런 말을 해주는데 실제로 그런 것이 다 주어져도 제대로 믿게 되는 건 아닙니다. 자, 오늘 성경에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오늘 말씀은 읽은 부분은 사무엘상 6장 부분이지만은 5장과 6장 내용 전체를 그렇게 다 같이 봐야 되는데 자, 여기가 어떤 시대인가 하면 사무엘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였고요. 이제 엘리는 나이가 많아서 이제 조금 노인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였는데 알다시피 엘리는 뭐 사람이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었지만은 엘리의 아들들이 엉망진창이었어요. 근데 엘리의 아들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을 소홀히 하게 여기면은 따끔하게 혼을 내든지 무슨 수를 냈어야 되는데 그거 방치하다가 이제 온 집안이 다 멸망에 이르게 되는데 자 그때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이 엘리의 아들 두 아들들이 이제 법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가죠. 그런데 그들이 올바르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그 전쟁에서 완전히 박살이 나버립니다. 패하게 되죠. 패한 걸로 끝나면 다행인데 뭐까지 뺏겨요? 하나님의 법궤는 뭐하러 또 가지고 나가가지고 법궤 가지고 가면 이길 줄 알고 가지고 왔는데 오히려 법궤까지 빼앗겨 버리고 만 거예요. 자,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은요 그동안
이렇게 전쟁터에 나가서 뭐 싸우고 이기고 그게 그만인데, 이번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목숨처럼 소중히 여기는 법궤까지 탈취했으니까 이제 이 블레셋 사람들의 막 막 분위기는 막 기고만장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막 블레셋 사람들이 좋아가지고 법궤를 탈취해가지고 가지고는 왔는데, 이상하게 탈취한 기쁨도 잠시, 이게 법궤를 가져오고 나서부터는 계속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이 펼쳐져 있을 테니까 한번 5장, 사무엘상 5장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5장을 한번 펴보세요. 자, 바로 뭐 한 장 앞이니까. 자, 5장 1절부터 보면요. 자,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에베네셀 우리 잘 알죠? 자,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어디에 뒀는가 하면요. 다곤의 신전. 왜냐하면 다곤은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던 신이었어요. 신이 아니죠. 우상이죠. 우상이었는데, 자, 이제 자기들이 섬기는 다곤의 신의 힘이 더 크기 때문에 우리가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여호와, 그 하나님의 법궤도 우리가 뺏었으니까 다곤 신 옆에 그냥 전리품으로 두는 거예요. 자, 근데 그렇게 두었더니, 자, 3절 한번 보세요.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자, 여기 보면 다곤은 그냥 신상입니다. 그냥 조각품이에요. 자, 사람이 만든 그런 그냥 조각품인데, 자, 이게 아무도, 여러분 알다시피 뭐 여러분 뭐 이렇게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자기의 우상들 얼마나 막 신주단지 여기도 소중히 여기는데, 그거 아무도 손도 안 댔는데 어떻게 돼 있대요? 오히려 하나님의 여호와의 법궤 앞에 엎드러져 있는 거예요. 그 이상하다. 그래서 애들이 아이고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일단은 다시 세워놨는데, 자, 4절에 보면 그 이튿날 아침, 또 그 이튿날이 지나고 보니까, 자, 이제는 다곤이 여호와 궤 앞에 또 다시 엎드러져 있는데 그 목하고 머리, 그러니까 머리하고 두 손이 그냥 그 우상이 다 이렇게 뭐 팔다리가 또 지금 머리하고 팔이 다 떨어져 가지고 그렇게 몸뚱이만 남아 가지고 엎드러져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그리고 바로 하루 전에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다들 더 아무도 못 들어가게 하고 막 경비를 삼엄하게 했을 텐데, 자, 그렇게 돼 있으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자,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자,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이 정도까지는 뭐 우연일 수 있다. 우리가 모르는 지진이 났는가 보다. 뭐 이렇게 할 수 있지만은, 자, 이제 더 이상한 일들이 생깁니다. 자, 6절 보니까, 자, 여전히 아스돗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떤 재앙을 내리는가 하면요.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사람들을 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사람들이 깨달은 거예요. 아, 이게 법궤가 들어오고부터 자꾸 이상한 일들이 생기고, 우리 갑자기 독한 종기가 사람들한테 한두 명한테 그렇게 나면 그냥 걔가 안 씻어서 그렇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은, 이게 막 갑자기 번지니까 이제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7절 말씀에 뭐라고 자기들 입으로 분명히 말하는가 하면요. 자, 사무엘상 5장 7절 한번 보세요.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분명히 깨달은 거예요. 야, 이거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기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신이 우리를 치고 있다. 심지어 우리가 믿는 다곤 신까지 치고 있다. 분명히 자기들 입으로 고백할 정도가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우연히 또 끝이 아닙니다. 자, 8절에 보면, 자, 이제 이스라엘 신의 궤, 그러니까 법궤를 갓으로 옮겨갑니다. 자, 옮겨가고, 자, 9절에 보면, 자, 그것을 옮겨간 후에도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란을 그 성읍에 더하사 그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우연이 아니에요. 법궤가 가는 곳에는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그런 이방인들 손에 가면은 하나님이 그들을 가만두지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까지 일어나니까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이거는 분명히 저 법궤를 통해서 그 법궤의 주인인 신이 분명히 무슨 활동을 하고 있다. 그래도 여기까지 이 정도 됐으면 누가 봐도 이건 법궤 때문에 그런데도 그래도 여기서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더 테스트를 합니다. 자, 그 마지막 테스트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이에요. 자, 여기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자, 사무엘상 6장 7절에서 12절인데, 자, 이게 화면에도 나오지만 한번 보세요. 자, 그래서 사람들이 마지막 테스트로 어떤 테스트를 하는가 하면요. 자, 이제 이 법궤를 더 이상 뒀다가는 우리 블레셋이 멸망할 지경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법궤를 놔둘 수는 없고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는데 아무도 겁나서 그냥 그 벗개를 들고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방법을 썼는가 하면은요. 자, 이제 막 송아지 새끼를 낳아가지고 이제 젖이 막 펑펑 솟아나는 그 어미 소를 일부러 새끼들한테 떼어놓는 거예요. 그 모정이 가장 강할 때. 왜 이렇게 했겠어요? 이게 하나님이 하는 일인가 아닌가를 보려고 제대로 일할 수 없는 소를 일부러 택한 거예요. 자, 그래서 젖나는 소를 일부러 뽑아가지고요. 자, 수레를 하나 소에게 수레를 하나 짊어지게 해가지고 그 수레에다가 하나님의 법궤를 실어 놓습니다. 당연히 이 어미소는요, 자기 새끼들이 어메어메 울고 있으니까 도저히 그냥 그 길을 갈 수 없는 거예요. 그죠? 갈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 이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자, 이제 우리가 이렇게 다 준비를 했는데, 지금 소를 떠나 보내가지고, 소가 뒤도 돌아보지 않고 곧바로, 자기가 원래 왔던 곳, 이스라엘 땅으로 가면은, 그러면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이 맞고, 그런 게 아니면 지금까지 우리가 당한 모든 일이 우연이었을 거다. 자, 이렇게 하는데, 결국 어떻게 됐겠어요? 자, 여기 보면, 자, 12절 말씀 한번 보세요. 화면에 12절 말씀 보면, 자, 암소가 베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아요. 저는 이 울면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단 말이 되게 마음 아파요. 자, 울면서 막 가면서도 좌우로 치우치지도 않고, 자, 블레셋 사람들은 그 와서 구경하는 거예요. 그 땅의 경계선까지 와서 구경하는데, 곧장 그 자기 새끼들이 그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울면서도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로소 블레셋 사람들도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걸 인정한 거죠. 이렇게 수많은 검증 작업까지 거쳤는데, 자, 오늘 나눌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이 뭐 소를 인도하셨다 이게 주제가 아니에요. 중요한 건 제가 여기서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블레셋 사람들이 이 모든 엄청난 일들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그리고 검증 작업까지 다 거쳤어요.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 믿습니까? 안 믿어요. 계속 여러분 알다시피 지금 여기 사무엘 시대라 그랬잖아요. 엘리 제사장이 있고 조금 있으면 이제 사울 왕이 세워지고 다윗 왕조로 이어집니다. 그때까지 계속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괴롭히는 나라가 누구예요? 블레셋이에요, 블레셋. 여러분 사람들이 증거가 있으면 믿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요, 착각이에요, 착각.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셨을 때 결단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는 사람이 소유할 수 있는 것이지, 증거가 주어진다고 믿는 게 아닌데 사탄은 계속 사람들의 마음을 홀가매는 거예요. 야, 너 눈에 안 보이는 거 어떻게 믿냐? 눈에 안 보이는 거 어떻게 믿어? 뭐 우리 눈에 안 보여도 공기 있는 거 다 알잖아요.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꼭 증거가 있어야 뭘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사탄은 계속 야, 증거가 없는데 어떻게 믿어? 어떻게 믿어? 계속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들을 심어줘가지고 못 믿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소가 울면서까지 그렇게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곧장 가는 것을 보고 이렇게 놀라운 금정 작업까지 다 해놓고도요, 인간들은 안 믿어요. 그리고 성경에 얘가 이런 게 있는 것만 아니에요. 여러분 이집트에 출애굽 당시 10가지 재앙 있잖아요. 10가지 재앙은요, 이건 도저히 우연히 이룰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재앙이 내리고 모세가 기도하면 또 즉시로 재앙이 떠나가잖아요. 그걸 보면 이건 우연히가 아니고 우연히 어떻게 그런 10가지 재앙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날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기도하면 바로 사라지는 건 그 우연이 아니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았단 말이에요. 파라오도 알았단 말이에요. 알았는데도 어떻게 해요? 그들이 하나님 믿습니까? 안 믿잖아요. 10가지 재앙하고 마지막에 자기의 장자까지 죽어가지고 이제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이스라엘을 놔줘놓고는 또 어떻게 해요? 아이고 내가 우리들 그것도 괜히 놔줬다 그래가지고 홍해 앞에까지 가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다 쫓아왔다가 그만 홍해에서 몰살당하고 말잖아요. 그게 여러분 인간의 어리석은 모습이에요. 증거가 주어진다고 사람들이 믿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계속 증거가 없어서 못 믿겠다, 증거가 없어서 못 믿겠다, 뭐 보여봐라. 그러다가 홍해에 다 휩쓸려 가버리는 거예요. 세상이고 세상 멸망이라는 홍해에 다 휩쓸려 가는 그 순간까지, 마지막 눈 감는 그 순간까지 증거 없어서 못 믿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사탄의 속임이고 사탄의 전략인데,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깨닫지 못하고요, 계속해서 사탄이 주는 그런 속삭임만 귀를 기울이고, 실제로 우리 주변에 증거가 주어지고 야, 이런 놀라운 경험들이 있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나서 완전히 변화된 그런 뚜렷한 모습을 보고도요, 증거가 없어서 못 믿겠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사실 증거가 없는 게 아니고 그들이 믿고자 하는 마음이 없을 뿐이에요. 자, 성경에 보면요,
이에 대한 말씀들이 로마서에 있습니다. 로마서. 자, 로마서 1장 20절부터 자, 32절 좀 긴 내용인데 자, 중요한 부분들만 제가 이 화면 통해서 조금씩 보여드릴게요. 자, 먼저 로마서 1장 20절 한번 보세요. 1장 20절 여기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러니까 사람이 조금만 더듬어서 마음을 귀를 기울이고 해보면요, 분명히 하나님의 존재가 있다는 거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요, 세계에 모든 여러 민족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그 민족들 중에는 아직 문자도 없고 옷도 안 입고 벌거벗고 다니는 그런 원주민들도 있어요. 근데 언어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고 문자도 없고 제대로 된 문화도 없는데 모든 민족, 모든 뭐 무식한 사람들이고 뭐 똑똑한 사람들 간에 모든 문화권에서 다 하나같이 다 가지고 있는 게 뭔가 하면 종교는 다 가지고 있어요. 그 놀라운 신기함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 마음속에는요,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걸 알아요. 근데 성경 말씀을 모르면 그 신이 무엇인지 자세히는 모르는데 다 알고는 있거든요. 그리고 조금만 세상에 돌아가는 일들을 보면 분명히 하나님의 질서와 뭐 이런 게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뭐 과학자들은 빅뱅 이론을 통해 가지고 뭐 세상에 큰 폭발이 일어나고 우주가 창조되었다 그러는데 우주는 너무 질서정연하게 돌아가거든요. 폭발에 의해서 만들어졌으면 그런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별자리 내는 게 질서정연하게 있으면 안 되죠. 맨날 막 사방팔방 터지고 뭐 부딪히고 막 난리가 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자, 그래도 모든 것을 보면 증거가 주어진다. 그래서 많은 과학자들이요, 연구를 많이 한 과학자면 과학자일수록 분명히 신의 힘이 있다는 걸 믿어요. 우리 옛날 얼마 전에 뭐 우리 유전자 염기서열 처음에 밝혀졌을 때 다들 막 놀랬잖아요. 어떻게 우리 몸속에 이런 염기서열, 그런 염기 하나하나 배열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설계도가 우리 염색체 속에 들어있냐. 사람들이 놀랐어요. 이거는 우연히 이렇게 될 수는 정말로 없다. 이건 우연일 수가 없다. 과학자들도 그렇게 말하고, 특히 천문이나 이런 천문학, 우주 이런 것을 전공하는 사람들은 특히나 더 그래요. 야, 이거는 도저히 그냥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우주의 이런 모든 질서나 이런 게 우연이라고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된다. 그렇게 하는 말들이 있는데 하여튼 중요한 그게 아니고, 자, 하여튼 간에 사람들은 분명히 핑계할 수 없을 만큼 증거들이 있는데, 자, 결국 사람들이 안 믿는 이유는 뭔가 하면요, 자, 여기 로마서 1장 28절을 보세요. 자, 중요한 이유는 28절에 있습니다. 자, 이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 뿐이에요. 증거가 없고 증거가 모자라는 게 아니고, 실제로 이 성경에 수많은 이 엄청난 두꺼운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이런 하나님의 예언과 역사 속의 내용이 다 일치하잖아요. 성경에 기록하고. 그런데도 증거가 없대요. 그러니까 증거가 없어서 못 믿는 게 아니고 믿기 싫을 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믿으면 거룩해져야 되거든요. 하나님 믿으면 바르게 살으려고 애써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싫은 거예요. 자, 요 앞에 내용들을 보면요, 사람들이 전부 음욕에 불타올라가지고 엉망진창으로 살아갑니다. 이걸 포기하기 싫은 거예요. 편법 써가지고 남 속여가지고 돈 벌어 먹는 거, 그런 거 그만두기 싫고, 온갖 불륜 저지르고 나쁜 짓 저지르는 거, 그게 너무 재밌으니까 그만두기 싫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 믿으면 이게 죄라는 게 너무 양심에 찔리고 너무 두렵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거예요. 요번에 지금 뉴스에 뭐 LH 뭐 사태 있잖아요. 사람들이 전부 편법 쓰고요. 다 뭐 말은 뭐 다른 사람들한테는 뭐 그렇게 얘기해놓고 정작 자기들은 다 나쁜 짓 하면서 남들한테만 똑바로 살으라 그러고. 근데 성경 하나님을 믿게 되면 남들한테 똑바로 살아라가 아니고 나부터 똑바로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힘든 건 둘째치고요, 싫은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죄를 더 사랑하고 죄를 더 좋아하니까 그게 싫은 건데, 계속 핑계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증거가 없으니까 못 믿겠다. 눈에 보여봐라. 그러면 믿겠다. 그러면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어떻게 증명할 거예요? 사람의 감정이나 뭐 사랑이나 미움이나 시기 질투 뭐 눈에 보입니까 그게? 하다못해 분명히 분자로 존재하는 공기도 우리 눈에 안 보이는데 그런 거 어떻게 증명할 거예요? 미국에 만약에 한 번도 안 가본 사람은 미국이 내가 한 번도 내 눈으로 미국 땅을 본 적이 없는데 미국 어떻게 믿냐고요? 얼마나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논리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하는, 그래 놓고는 또 또 그렇게 하나님 안 믿겠다는 사람들이 또 점집 가서 점치고요. 뭐 굿하고 할 건 또 다 합니다. 그래 놓고 증거가 없어서 못 믿겠다 그러는 게, 가만히 따져보면요, 사람들이 정작 실상은 하나님을 증거가 없어서 못 믿겠다는 게 아니고 믿기 싫은 거,
그걸 자꾸 이렇게 저렇게 핑계댈 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잘 깨달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안 믿는다고 있는 것이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아까 말했다시피 어린애들이 뭐 숨바꼭질하고 이럴 때는 아니면 무서운 일이 떡 생기면 자기 눈만 가리고 뭐 자기가 숨었는 줄 아는 그런 착각에 빠지잖아요. 사람들이요, 자기 영혼의 눈만 가리면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드리는 말이 인간들의 그런 똑같은 모습이에요. 나 증거가 없어서 못 믿겠다. 그리고 눈 딱 가리고는 난 안 보이니까 아마 하나님도 없는 거야. 뭐 이렇게 말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하고 똑같은 모습인데, 자기가 안 보인다고, 자기가 안 믿는다고 있는 게 사라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존재하는 게 없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계속 자기가 못 믿겠다, 안 보인다, 그러면은 그걸로 끝인 줄 알아요. 근데 그 나중에 마지막에 우리 인생이 끝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할 거냔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 그 천재과학자였던 파스칼 있잖아요. 파스칼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파스칼이 하도 답답하니까 그런 말을 했어요.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을 도저히 못 믿겠으면 그렇게 손해보지 않을 그런 거에 투자를 해라. 만약에 니들 말대로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 없다 그러면 없으면 그만인데, 만약에 하나님이 있으면 어떡할 거냐. 그러면 여러분, 너희들이 내기를 어디에 거는 게 낫겠냐. 없으면 없는 걸로 그만이고, 만약에 있다면 있는 거에 내기를 걸면 너희들은 절대 손해볼 게 없는데 왜 그런 단순한 더 좋은 그런 결과가 나오는 그런 것에서 너희들이 확률을 걸지 않냐. 파스칼이 그런 말까지 했어요. 근데 사람들은요, 이렇게 보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가 믿었던 모든 믿음이 그만이면 그냥 끝이면 그만이에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정말 있으면 돌이킬 수가 없는데, 지옥불에서 돌이킬 수가 없는데 왜 이런 아둔한, 조금만 머리를 굴려도 더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데 선택을 왜 안 하는가 하면요, 성경이 방금 말한 것처럼 하나님 두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죄가 하나님보다 더 좋거든요. 교회 나와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게 싫거든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 안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1장 17절 말씀해 보면요, 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믿음은요, 증거가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말하지 않고, 어떤 뭐 확률이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하지도 않고, 또 너희들의 어떤 검증 작업이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도 안 해요. 여기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말은요, 구원에 이르는 그 믿음도 믿음으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말이, 제가 설명은 더 인간의 말로 잘 못하겠는데, 희한하게 성경에 이 말을 읽으면 딱 듣는 순간 알 수가 있어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제가 설명 안 들어도 여러분들도 딱, 이거 설명은 잘 안 되는데 마음에 팍 감이 올 거예요. 이게 성경 말씀에 놀라운 그런 능력이에요. 자, 여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말은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그 진짜 최종 믿음의 그 결정적인 그 믿음은 우리의 믿음의 결단으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증거가 있어서 없어서 못 믿겠다, 눈에 안 보이니까 못 믿겠다, 그게 아니고요. 구원에 이르는 믿음, 구원의 역사와 구원의 완료, 모든 것은 믿음의 결단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뭐 증거 이런 거는 그건 다 차선의 문제고, 증거나 체험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데 도움을 줄 뿐이지 그거는 구원의 절대 조건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제가 모든 체험이나 뭐 모든 것들 다 쓸데없다, 필요없다 말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마가복음 제일 마지막 부분에도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 놀라운 이적들로 증거하셨다, 그렇게 증언하셨다, 그렇게 나오거든요. 필요 없다는 건 아니지만은 증거에만 목매고 어떤 그런 보이는 거에만 목매다가 보면요, 이 믿음의 결단이 못 이루게 된단 말이에요. 아까도 말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놀라운 체험을 하고 그런 엄청난 일들을 겪고도요, 안 믿어요. 제가 한 번씩 새벽 기도 때나 이럴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실제로 그런 사람 봤어요. 자기 아내가 도저히 뭐 이상한 병이 걸렸는데 병원에서 병명도 모르고 사람이 막 갑자기 반쪽이 돼가지고 다 죽어가요. 병원에서도 포기했어요. 피 검사하고 무슨 검사하고 조직 검사하고 모든 걸 다 해도 아무 결론이면서 사람이 새카맣게 타더라고. 사람 그 통통하고 보기 좋던 사람이요, 완전 다 죽어가요. 그래갖고 이 사람이 그렇게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고 막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기도해주고 신방하고, 그런데 진짜 나았어요. 근데 그 사람이 불과 한 2달도 안 지나서요, 교회 안 나와요. 왜 안 나오냐 물으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교회 나가냐요. 사람들이요,
그런 체험이나 증거가 있다고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오늘 이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믿음은요, 믿음으로 이르게 되는 거예요. 계속 사람들은 계속 미뤄요. 뭐 보이면 믿겠다. 난 체험이 없어서 난 못 믿겠다. 어떤 사람은 기도했는데 음성 들리고 뭐 환상도 본다 그래. 난 그런 거 한 번도 못 봐서 난 못 믿겠다. 그러니까 간증하는 사람도 자기 체험 너무 자랑하고 그거 절대 좋은 거 아닙니다. 그거 교만이에요, 교만. 칼빈 같은 사람은요, 정말 어느 날 하루아침에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어가지고 법을 연구하던 사람이 한순간에 신학자가 되었는데 단 한평생 자기가 한 번도 자기 회심에 대해서는요, 힌트조차도 안 줬어요. 그게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표준이 될까봐. 그런데 요새 우리나라 사람들은 맨날 자기 무슨 체험하고 뭐 했는 게 무슨 자랑이에요, 자랑. 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체험 있고 이런 사람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된대요. 얼마나 안 믿고 마음이 완악하면 그런 체험까지 줘서 믿어야 되겠냐고. 그러니까 체험 갖고 자랑하지 말고 입 다물고 조용히 겸손하게 있으래요. 그때 제가 어떤 목사님 그 말하는 거 들었는데 좀 공감이 돼요. 우리의 체험은 자랑하라고 주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완악하니까 깨트릴 정도가 돼야 되니까 그렇게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건 자랑할 게 아니고요. 부끄럽게 생각해야 되고 하나님이 저를 특별하게 인도하셨습니다. 그냥 그 정도로 끝내야 돼요. 막 내가 몇 시간 기도하고 내가 금식하고 막 죽만 먹고 있는 가운데 뭐 어쩌고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런 게 하지 말고 우리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거예요.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증거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믿음의 결단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을 때 그때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순종하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인정했을 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러잖아요. 그 믿음의 결단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구주로 모시는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지. 이제는 앞으로는 자꾸 그런 생각에 빠지지 마세요. 난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왜 이런 체험이 없지? 왜 난 이런 경험이 없지? 나는 왜 무슨 음성도 못 듣고 왜 난 환상 같은 거 하나도 못 보지? 다 필요 없어요. 그런 거 하나도 없이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했는데 우리는 허구한 날 추구하는 게 뭐 보면 믿겠다요. 예수님은 분명히 도마에게 보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그 도마에게 다 보여주고 믿게 하시면서 뭐라고 말해요? 네가 본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 그렇게까지 분명히 어떤 게 더 복되다는 걸 예수님이 가르쳐 줬는데도 우리는 절대로 그 예수님의 말은 귀를 안 기울여요. 계속 뭐 보는 거, 체험하는 거, 뭐 환상 그런 거에만 맨날 집착하다가요. 다 2단, 3단들이 다 그런 것 때문에 2단, 3단 되는 거예요. 그런 거 추구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만족 못하고 자꾸 이 교회 저 교회 뭐 이상한 목사 저 목사 이 목사 기웃기웃거리다가요. 이상한 길로 빠져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증거로 말씀을 주셨지 체험이나 그런 거 추구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 거 주면 감사함으로 더 확신 가지면 되는 거고 그런 게 우리 신앙의 목표가 아니란 말이에요. 체험, 증거 이런 게 우리 신앙의 목표가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은 믿음으로 그렇게 이르게 된다는 거 우리가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참된 믿음으로 나아가는데 뭐가 내 마음을 방해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많은 이유들 중에 제가 방금 드린 이런 내용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난 체험이 부족해. 나는 방언도 못하고 뭐도 못하고 나는 뭐가 없어서 못 믿겠어. 그게 다 사탄이 주는 소리예요. 다 사탄이 주는 소리.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우리 믿음의 선배들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은요. 성경 말씀 지금처럼 설교 마음껏 듣지도 못하고 쪽복음 하나 믿고 아무 신앙의 체험도 없는데도 순교의 자리 다 나갔어요. 우린 지금 뭔가 큰 착각 속에 빠져있고 사람들 자랑하는 거 좋아하고 간증 좋아하고 맨날 집회에서 성경 말씀을 안 전하고 자기 체험만 전하는 그런 목회자들 그런 사람들한테 자꾸 그렇게 쓸데없는 것이 머릿속에 가득 들어있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이 귀한 말씀 우리가 조금만 가까이면 얼마든지 마음껏 볼 수 있는 이 말씀을 보고도 하나님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여러 가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많은 방해가 있겠지만은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말은 하지 않아도 교회 내에서도 분명히 이 생각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많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성경은 믿음은 믿음으로 이르게 된다 그랬다는 거. 이걸 꼭 기억하시면서 그런 사단이 주는
잘못된 생각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으로 믿음의 결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요, 저에게 말씀에 마태복음 9장 28절 29절 또 요한복음 11장 39절 40절 제가 말씀을 찾아왔는데, 자, 성경에는 보면요, 내가 뭐 해줄 테니까 너희들이 나 믿으라가 아니에요. 너희들이 믿으면 이렇게 하게 될 것이다.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거다.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될 거다. 예수님은 계속 믿으면 그 다음에 믿는 자에게 무슨 능력을 베푸시죠. 너희들이 내가 다 이미 하나님은 보여줄 만큼 다 보여주셨어요. 그런데도 자꾸 인간을 요구하는 그거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계속 뭐 어떻게 가르치시는가 하면요, 저기 맹인에게 눈을 고쳐줄 때도 네가 능히 내가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믿으니까 고쳐주는 거예요. 고쳐주니까 네가 나 믿어야 되는데, 자, 일단 내가 네 눈부터 고쳐줄게,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네가 믿느냐? 예, 믿습니다 하니까 고쳐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도 보면요, 여기 죽어서 벌써 나흘이 된 나사로를 살릴 때도요, 예수님께서 여기 말씀하시잖아요. 자, 요한복음 11장 4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리고 이거 외에도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은 내가 너한테 이거 해줬으니까, 자, 내가 너희들한테 자, 떡 이렇게 많이 만들어줬으니까 믿으라가 아니에요. 너희가 믿으면 무엇을 보게 될 것이다. 너희가 믿으면 이런저런 것도 하게 될 것이다. 성경 읽어본 분들은 제 말이 바로 귀에 쏙쏙 들어올 거예요. 예수님 항상 그런 식으로 얘기했지. 내가 뭐 해줄 테니까 믿어야 된대. 이런 증거 이렇게 많이 보여줬으니까 너희들 믿어야 된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는 계속 성경과는 모든 걸 반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 깊숙한 곳에는요, 내가 지금 결단하고 내가 지금 내 죄를 내려놓기 싫어하는 그런 죄를 사랑하는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깔려 있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마음에 깊이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이 마음에 믿고자 하는 마음을 주셨을 때 절대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그 기회가 영원토록 계속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 어떤 사람 한평생 그런 경험이 한두 번밖에 안 주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붙들어야 돼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꼭 믿음에 이르게 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사단의 이런 그럴듯한, 말로만 그럴듯하지 이미 이 역사 속에 성경에 대한 증거는 수도 없습니다. 그런 것들에 빠지지 말고 믿음에 이르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